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들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7절 한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이고요. 1100면이 되겠습니다. 1100면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7절 한절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30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건강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가장 불행할 때 물론 굶는 것도 있겠지만 건강할 때는 유념치 않다가 막상 질병에 걸리고 환난을 당할 때는 사람은 가장 큰 불행을 이 땅에서 느끼게 됩니다. 또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헛된 사고와 또한 노화로 인해서 질병이 닥쳐올지 몰라서 항상 인간은 두렵고 사람들은 무서움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 왕들과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당하는 아주 힘든 그런 유다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들의 징계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세상 끝날까지 너를 보호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천국에 가리라고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유다 백성이 죄를 졌어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꼭 징계와 그 이후의 축복을 아울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며, 그들이라는 건 유다 백성이 너무 죄를 졌어요. 왕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막 포로를 잡혀가게 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먹히우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유다 백성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서 이제 끝난 사람들이야.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이제 다시는 너희가 이 땅에서 발붙이며 살 수도 없고 너희를 따를 사람도 없고 너에게 갈 자도 없고 너는 아주 완전히 외톨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한다. 거예요.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말해요. 찾는 자가 없는 아주 황폐한 황무한 그런 시온이라고 하더라도 성도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특권이에요. 가장 특권 중에 정말 큰 특권은 천국에 가는 특권이지만 이 땅에서도 무슨 질병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환난을 당할지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대를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내 그의 꺾어짐을 결코 용서치 아니하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유다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들이 그러면 원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요 백성도 자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유다 왕들이 타락하면 백성도 자연히 타락해요. 그것이 죄가 만연해진다 그래요. 한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셨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분명한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너를 버릴지라도 온 세상이 너를 버릴지라도 의사가 못 고치고 병원에 못 고치고 다 못 고칠지라도 나는 너를 치료하리 한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요 재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면요 물질도 허비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면요 힘을 들일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어요. 오늘 주제가 성도의 건강에 대한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얼떨결에 이렇게 유튜브 본 사람들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데 그럼 나는 건강치 못해 죽는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그럼 나는 지금 많이 아픈데 치료는 물 건너 갔겠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또 계실 거예요.
억울하면 출세하면 되죠. 자, 치료받기 위해서 앞날의 불건강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일, 또 지금 현재의 그 질병의 상황에서 고침받는 일, 치료받는 일은 내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건강의 조건들을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산재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들으시고 지금 고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유다 백성이 또한 그 유다 왕들처럼 징계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하는 거예요. 원래 위에 물이 그러면 아래 물이 흐리듯이 그런 거예요. 자, 유다 왕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이 범죄가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주 대를 이어서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여호아스 왕을 비롯해서 그 형제 킴이 왕이 되었고 그 아들 여호와긴이 또한 길다긴인가 본데 자, 여호와긴이 18세에 등극을 했는데 애굽에서 죽어서 다시는 유다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그 형제 여호와김은 25세에 즉위를 했으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왕 느고를 물리치고 그 애굽 왕 느고에게 그렇게 조공을 드리고 아주 그 정말 아양을 떨던 그 여호와김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뭐 애굽 왕 느고가 무너지니까 자연히 포로가 됐겠죠. 그래서 잡혀갔어요.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은 그 아들로 여호와김의 아들인데 18세로서 즉위를 했는데 딱 10일을 재위를 했어요. 열흘 동안 왕이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 유다 왕들과 이 백성들의 죄는요, 그 죄의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을 억압하고 국민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또 무죄한 자를 막 죽여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 자, 이에 대해서 이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그 서기관 바룩을 시켜가지고 이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예언들을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네가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고 이런 모든 예언들을 두루마리에다 적게 했어요. 바룩을 시켜서 서기관인데 적게 했는데 세상에 이것마저 뺏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렸어요. 왕이요. 즉 유다 왕들과 그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한 징계는요, 예레미야 26장 4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청종하다는 건요 듣든지 동의하든지 이렇지 않고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청종이라 그러는데,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을 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네 나라가 멸망하고 네가 멸망하고 네가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네가 성 밖에 버려져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구하고 억울한 자들을 살려주고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어렵고 가난한 사람 학대하지 말라.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말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오래 살고 너희가 이 성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즉 축복받는 길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의 양갈래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백성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준행을 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다윗이 왕이었죠. 계속적으로 앉을 그 왕위에 앉을 그 백성과 신하들이 계속적으로 살 수 있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너희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결코 왕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신하가 끊어지는 일이 없고 너희 왕국의 유다 왕국의 백성이 끊어질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공평을 베풀고 정의를 베풀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으려니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랑 똑같이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5절에서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탐욕과 욕심, 타인을 압박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며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며 유다 성읍들이 황무하고 왕궁이 황무하고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다. 또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아예 대적을 준비하겠다는, 치러 오는 자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각기 손에 병기를 들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저들 손에 든 병기로, 저들 손에 든 화약으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초라해지며 또 파멸당한 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 그전에는 이 사람이 갑부였잖아. 이 사람 권세가 높았잖아. 그런데 싹 허물어지고 황무했던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다른 신들을 섬긴 연고라.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자가 왜 저렇게 됐지? 저 예수 믿는 사람 집안이 왜 저렇게 됐지? 우상을 숭배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행할 때는 우리도 반드시 거민이 하나도 없는 성읍이 될 것이며 가문이 끊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고 돈도 많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러나 인명생사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뜰지 감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또한 못 고칠 병도 있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질병을 누가 고칠 것이며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환난을 누가 고쳐줄 것입니까? 지금 병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자신들이 자신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요, 건강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지켜주는 이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과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육의 강건함에 예비함의 선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평을 지키든 공의를 지키든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든 무지한 자를 살인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크게 연관이 있겠어요.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가지 예로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왕 앞에서, 그 베나닷이 왕이었는데 베나닷 앞에서 굉장히 아주 존귀한 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람이 적군들에게 포위당하고 적군들에게 이제 먹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와가지고 군대를 잘 통솔해가지고요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 아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는요 이 나아만이 최고의 용사예요, 최고의 장군이요, 최고의 군대 장관이에요. 정말 귀한 자예요. 그런데 저는 큰 용사나 원둥병자더라. 예전에 아람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쳤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사로잡아온 계집 종이 있었어요. 여자아이 조그만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의 집에 그 아내의 수종을 들게 했어요. 그 여자애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애를. 그러니까 여자의 종이 그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을 들다가 하루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인님이 문둥병인데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은 저 병이 날 텐데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듣고 얼른 가서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글쎄 선지자가 하나 있다는데 거기 가면 당신 병이 낫는데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발견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나만이 얼른 베나다에게 가요. 왕에게 가요. 제가 좀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 아내의 계집 중에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가면은 내 병이 낫겠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왕이 또 얼마나 좋아.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위하고 가장 최고로 여기는 군대 장관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소식 중에 그런 희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있지. 얼른 갔다 와.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쓸게. 왕이 왕에게 편지를 쓰면 얼마나 게 효력이 있겠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치료자가 있다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이 편지를 읽으시면 그 즉시 나만을 치료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지금 와전이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엘리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왕대로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당시에 군사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아람이 쳐들어오면 풍전등화예요.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자기더러 나만을 고치래. 이 왕이 기도 안 막힌 거야. 앉아가지고 옷을 막 찢습니다. 자기 옷을 막 찢고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 백성 다 죽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요걸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 거다. 분명히 내가 못 고칠 걸 아는데 나만 문득병을 못 고칠 걸 아는데 이렇게 군대 장관을 시켜서 보내갖고 나더러 나만을 고치라고 하니까 이거는 나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 간데 내가 어찌 저 병을 고치느냐. 이제 이것을 시비로 걸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치러 아람이 올 것이다. 두려움에서 막 떨면서 계속 자기 옷을 찢어요. 그 소식이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자기 나라 왕이 옷을 찢고 지금 슬픔에 잠겨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엘리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얼른 종을 보내요. 종을 그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요.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왜 왕이 옷을 찢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나만이라는 사람 내게로 보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나만이여 얼른 엘리사에게 가십시오. 엘리사에게 또 나만이 얼른 가버려요. 자, 은과 금과 달란트 다 싣고 의복까지 수십 벌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엘리사 집문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 나만인데요. 저 치료받으라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 사환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가가지고 나만더러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궜다가 나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나만이 세상에 이런 큰 군대 장관이 이렇게 예물을 바리바리 싣고 왔으면 저 사람이 선지자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면 적어도 나의 당처에 그 당처라는 건 병이 발발한 첫 부분을 얘기해요. 당장의 첫 상처. 거기다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이 문득병을 고쳐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 우리 아람에 얼마나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네 강들의 이름을 줄줄이 외워요. 그럼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요단 강물보다 그 강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왜 하필 요단 강물에다 몸을 잠그려느냐 씻으려느냐. 화가 끝까지 났어요. 나를 무시했고 예물을 가져왔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도 본인이 나와서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사환을 시켜서 7번 씻으라 하니까 얼마나 자격이 초라해졌겠어.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아람으로 가자. 다시는 여기 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병사들이 말합니다. 그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만 장군이시여 행여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키고 여기 이 산을 파서 저기다 던지라 하면 안 하겠습니까? 더 큰 일도 당신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셨겠거늘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듭니까? 해보지도 않고 왜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만이 사람이 착했나 봐요. 가가지고 실제로 7번 몸을 담갔는데 나와보니까 살이 예전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엘리사에게 갔어요. 너무도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선물들을 갖고 왔고 예물들을 갖고 왔고 여호와께 드릴 물건들을 갖고 왔으니까 이거를 받으십시오. 나의 상처가 다 났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죽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하만이 참 웃기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미리 회개하는 사람 난 처음 봤어. 미리. 내가 무슨 죄를 질 거를 미리 회개를 해. 선지자시여, 제가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베나다 왕 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나닷이 림몬이라는 그 우상 숭배를 한다 그래요. 아람 사람이. 이방인이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거기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왕이 가자 그러면 제가 어차피 보필해서 가야 합니다. 호위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머리를 숙일 때, 그 림몬 우상 앞에서 머리를 숙일 때 여호와께 말씀해 주시기를 나의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는 이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이 말 한마디 꼭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흙을 달라 그래요. 흙을, 노새에다 실을 2바리의 흙을 달라 그래요. 내가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이제 다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신에게도 내가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이 흙을 앞에 놓고 이 제단을 세워서 그 여호와 앞에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그 우상을 믿는 이방인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서 갔는데 게하시가 가만히, 그 게하시라는 사람이 엘리사의 종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좋은 은과 금팸을 다 버리고 옷도 다 도로 가져가라고 그러고 하나도 안 받았어.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꾀를 냈어요. 어느 정도 갔을 때 막 게하시가 따라가요. 상한들하고 같이, 자기의 종들과 같이 막 따라가요. 따라가니까 나하만이 이렇게 보니까 그 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그러니까 얼른 말에서 내려요. 말에서 내려서 아유 저기 그 엘리사의 사환들 아니십니까? 엘리사의 그 수제자들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아유 평안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한다는 소리가 거짓말과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인이 엘리사가 나를 지금 보내서 왔는데 에브라임에서 수제자들이 내려왔다, 2명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먹일 은과 금과 은을 좀 주고, 한 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의복을 2벌을 달라. 시키지도 않은 일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후하게 줬어. 2달란트를 주고 의복도 주고. 그랬더니 그거를 사환에게 지고서는 싹 가더니 나하만이 멀어지고 이제 자기 혼자 언덕에 딱 올라오니까 그 종들더러 그거 내놔, 받은 거 내놔. 그래놓고 자기 집에다가 숨겨버렸어. 그래놓고는 아주 멀쩡한 얼굴로 입을 싹 씻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방문을 딱 여니까,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게하시가 말합니다.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도둑이 제발리로.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너에게로 갈 것이고, 또 너에게로 간 그 문둥병이 네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리라. 무슨 뜻이에요? 나만은 순종의 공의를 행했고 게하시는 거짓말과 사기에 불의를 행했어요. 그 바람에 자손 대대로 죄는요 전가된다고 말씀드렸죠. 자손에게 대대로 전가되면서 문둥병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그 말하는 즉시로 얼굴이 하얗게 돼버려서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 자손은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말하고 정직하라 했던 이 모든 말씀들을 무시하고 거짓말과 사기와 엉뚱한 개교로 물질을 탐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요, 이렇게 건강을 찾는 것도 순식간인데, 건강을 찾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건강을 잃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강을 잃는 법은 없어요. 자, 이렇게 엘리사의 사환은, 게하시는 에브라임에서 내려온 성도의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엘리사를 팔고 하나님을 팔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눈같이 휘어진 문득병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모든 병의 치유를 받고 어떤 병이든 세상이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도 공평과 의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모든 병을 치료받고 또 공평과 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면요 갑자기 병이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라는 건 아까 림몬신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면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나아만이 이방인인데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시 바른 말씀으로 돌아와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요 의와 공평과 정의를 내세우고 정직을 행해야 될 것이요 지금까지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드려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성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또 건강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회개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이유는요 불쌍해서 그래요. 불쌍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은 아유 그래 네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병으로 고생을 했니. 그래 이제 네가 그 죄를 자복했으니까 내가 그 병을 고쳐주마.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마귀는 절대 아니에요. 마귀는요 진짜 산 넘어 산 강 넘어 강이듯이 한가위 질병을 주면요 거기에 계속적으로 더 큰 질병이 와요. 계속 덧나고 계속 재벌하고 이게 마귀가 주는 수법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질병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파서 눈물 흘려요? 하나님은 그 아픈 나를 보면서 10배 1000배로 우세요. 호세아는 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은 언제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인데 인간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일어설 때도 있고 정말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질병을 당했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명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네가 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비록 작은 죄라도 형제에게 눈을 흘긴 작은 죄라도 형제에게 바보 같은 녀석 했던 그 작은 죄라도 떠오르는 즉시 회개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호세아는 호세아 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이틀의 말미를 주시고 3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우리는 회개한다고 뼈 아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생명을 얻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합니다. 생명을 얻고 싶으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영혼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에요. 병균이 있는 곳에 병이 발발해요. 그러므로 죄가 있어서 영혼이 잘못되면요 육신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영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느끼지 못하지만 영이 아픈 건 잘 안 느끼잖아요. 육신은요 느끼잖아요. 죄가 있으면 영혼이 잘못되고 영혼이 잘못되면 육신이 잘못돼요.
요한 3장 1절과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 고통은요 영에서 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무도 착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어떤 병균도 어떤 병마도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은 마귀잖아요. 병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살기 좋잖아요. 병마가 살기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케되면 그 정말 내가 이제 병 다 났어. 내가 이제 500m 마라톤도 해. 이럴 정도로 건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쾌한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없어지니까. 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예수 앞에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병 고통을 위해서 죽었고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죽었고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두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라요. 죄는 어둠이에요. 어둠에서 나오셔서 빛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함을 받아요. 때로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맨날 회개하래. 죄는 나보다 더 큰 죄 지었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은 내 죄는 내가 죄가 있나? 나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따지면 나는 죄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회개를 하려면 저 사람들이 해야지 왜 내가 해? 나는 저들보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 하십니까 하는 말과 똑같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자기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니까 질병의 치료도 없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결코 거기에 오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자기 손에 맡기시고 이제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갈 거를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 앞에 왔어요. 베드로의 순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내 발을 씻으세요? 민망해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고자 하니까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아니요 안 돼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발 씻지 못할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왔고 죄를 위해서 죽었고 죄의 속량함을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서 왔는데 내가 네 죄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너는 지옥 갈 거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요, 죄를 회개하시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는 것도 또한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의 속마음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징계를 하고 재앙을 주고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그저 항상 평안하고 밝고 건강한 거. 또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합니다. 너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온통 머릿속에 계신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자신 속에서 발견될 때에 회개를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 대상에게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에요. 죄는 혼자 짓는 법이 없어요.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에요. 전적으로 자신이 잘한 일에 소리가 나는 법은 없어요. 전적으로 자신이 잘한 일에 환난이 오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내게 이런 환난이 오나, 어째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영벌에 처하실 것 같으면 유기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징계가 없는 백성은요, 유기된 고아라는 것이에요. 징계를 주셨을 때는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지옥불에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 징계나 그 환난이 원망의 소지가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건강의 조건 두 번째는요, 회개 다음에 순종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나 여호와의 말을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그 어느 것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환란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우리에게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피로 물이 변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물이 변해갖고 피 때문에 변해가지고 썩어서 악취가 나요. 그거 먹으면 수질에 걸리고요, 이질에 걸리고 질병에 걸려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개구리가 그냥 있어요? 살아서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엎어지고 쌓여서 썩어요, 죽어서. 그 악독한 냄새로 인한 병균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공기 감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재앙이 있었죠. 수많은 이들이 다 물어뜯고 침구 속에 들어가고 사람 몸속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죠. 이가 뭘 옮겨요? 장티푸스 옮겨요. 파리재앙은 뭐예요? 콜레라잖아요. 온역재앙은 뭐예요? 심한 악질과 역병과 전염병, 세상에 떠도는 전염병을 말해요. 독창재앙도, 우박도, 불덩어리도, 양식이 없어지는 메뚜기 재앙도, 자식이 죽는 장자의 재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진 모든 질병이 하나도 그 중에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떠나고 나서 이제 애굽이 멀어졌어요. 3일 만에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물이 써서 못 먹겠어요. 무슨 물이 이래? 우리 다 죽일 판이에요. 괜히 애굽에서 나왔나 봐. 나 다시 돌아갈래?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 어떡합니까? 이물이 씻어서 먹을 수가 없고 짐승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나뭇가지가 그 당시에 무슨 나무냐면 주염열매 나뭇가지예요. 우리 많이 들었죠. 예, 그거를 던지니까 물이 단물로 변해버렸네. 보세요. 모세가 그 나뭇가지, 주염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는 그런 순종이 없었으면 그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돼요? 지금도요, 지금 현재도요, 이 근처를 지나면서 그 물을 마시면요, 사람들이 다 구토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악한 것이 다 좋게 되고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효과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있어요. 어떤 표적을 주시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라는 건 권세와 권능이에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다고 말해서 이 말이 이런 표적, 이런 증거, 이런 권세가 오는 게 아니고, 권능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었죠.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가지에 딱 손을 대니까 혈루증이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행실을 하고,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있는 말씀대로 행실을 했을 때에 병이 실현을 하는 거예요. 와서 옷가지를 잡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지 않았으면 그 여인이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세 번째가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의 능력 중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무엇을 구해갖고 받고, 돈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해갖고 받고, 이런 게 큰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 중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과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골치 아프거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 골치 아프거든. 기도의 가장 큰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친구가 되며, 하나님이 다시 내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이 다시 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지 않고는요, 질병의 취약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 39편 13절 말씀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시 영이 회복되면 육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어서 없어지기 전에 주여 나를 회복시키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는 알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딱 나타납니다. 네, 딱 나타나서 이제 집을 다 처리해라. 이 집 다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네 가진 거 다 어떻게 처치해라. 이제 너 죽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이제 종처 때문에 죽어서 다시 못 산다 그러니까, 그리고 집 세간 정리 다 하고 그러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 히스기야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정말 개혁한다고, 종교개혁도 한다고 했고, 성전도 정리했고 잘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생각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드디어 그걸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이사야가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가기 성의 중간쯤 갔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병을 낫게 할 것이요, 네가 다시 내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네가 다시 15년의 장세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이 성을 끝까지 보호해 주리라. 그리고 네 백성을 보호해 주시리라. 아주 축복의 말씀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좀 멋쓰겠을 거야, 그죠? 죽는다고 얘기해놓고 몇 분도 지나기 전에 가서 네가 산다 그러니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반죽을 해서 종초에 바르니까 이스기야가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요, 기도거든요. 기도를 듣고 그 고통의 눈물을 보았을 때 치료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치료 안 돼요. 딱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가 해야 될 건강의 조건은요,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악은 모두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잠언 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뭐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 뭐 뼈가 약해요, 뭐 뼛속에 뭐 골다공증 있어요, 이렇게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시면요, 결코 골다공증은 없어요. 뼈가 상하는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잠언 4장 20절 이하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제발 계명 좀 지키고 계명을 좀 들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더라. 항상 즐겁게 사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즐겁게 사세요. 그러면 결코 이것이요 예방약이에요. 기쁨으로 살게 되면요, 기뻐하는데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귀신이야? 귀신은요 어디에 오냐면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데 와요. 지가 그러니까 곧 이제 죽을 거잖아요. 불못에서 끼리끼리 논다 그랬죠.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에는요, 결코 귀신이 오지 못하니까, 병의 마귀가 오지 못하니까 이게 예방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사세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악을 믿는 자라도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백성이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서 회개를 바라시고, 회개치 않으면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성도의 경계는 확실합니다. 믿는 자는 죄로 인해서 비록 징계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전보다 더 큰 희생이 아니라 축복을 주겠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 때문에 스스로 자멸해서 결코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극명한 성도와 성도 아닌 자의 차이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럼 왜 믿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게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치료를 주시느냐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의가, 너는 의인이야, 너는 칭의가 되었어, 너는 내 자식이야, 이 의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하는 이 의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 자식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도만 이뻐하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억울하면 출세하신대요. 예레미야 30장 18절 이하의 축복이 질병의 축복뿐만이 아니고 현재의 축복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즐겁게 살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요, 장막을 다시 주시고 성읍이 중건되고 궁궐은 보수가 되고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원 줘서 감사하면 20원 주면 더 감사, 30원 주면 더 감사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감사의 조건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번성하고요, 영화롭게 해주시고요, 비천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손은 여전하겠고 압박하는 자는 다 내가 물리쳐주리라.
너를 고통스러워할 거고 너에게 병을 주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방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일은 주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복하고 회개해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현재 또한 앞으로 모든 질병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회개하는 삶, 하나님의 공의를 성실하게 실행하는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 모두 현재의 질병에서 노예함을 받으시고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질병 환난 고통에서 승리를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를 버리고 자복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